시편 34편 18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깨진 마음의 치유, 시편 34편 18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다해 통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깨진 마음의 치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마음 안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어둠의 세력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roken hear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마음이 깨져버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8절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문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로 표현한 이 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지다, 갈갈이 찢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이 샤바르는 내 자신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그 마음이 찢겨진 사람이라는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쩔 수 없는 그 험한 세상의 세파 속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마음에 엄청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연약하여 생긴 죄에 대해 타인들로부터 격하게 비난을 받을 때 생기는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연약한 죄성을 깨달음으로 인한 그 마음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음이 깨졌을까요? 맡겨서는 안 되는 이 어둠의 권세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함부로 이 세상으로부터 취급당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 곧 마음이 깨져버린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상처와 깨어진 마음을 유일하게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품 안에 돌아와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인죄나 강도죄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깨어져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어서 돌아오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영적으로 체험할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우리의
아픈 영혼 그 깊은 곳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고이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친정한 영원한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상한 마음이 된다는 것, 즉 깨진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 나타내는 이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한 마음과 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한 마음이란 아픈 우리의 마음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성령 충만받아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어느 기독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보호자 되신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아닙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통회하며 울부짖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은 상한 심령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목숨을 건 영혼 깊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크신 팔로 부모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깨진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갈급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말은 잔이 비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어지고 내가 품은 뜻을 완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선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따케에, 즉 잘게 부서진다, 낮추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 삶 구석구석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만 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러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을 통해 영적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부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 마음이 된다는 것, 즉 깨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 나타내는 그 영적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깨진 마음은 하나뿐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늘 형식적으로 드리는 번제 같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깨진 그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살과 피를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란 하나님의 자녀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세상에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부림이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얻는 길이 어떤 제사의 행위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깨어진 마음, 그 상한 마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히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기뻐 받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우리와 가정, 교회와 이웃, 우리 복음의 신발이 닿는 땅끝 어느 곳이라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상한 마음이 된다는 것, 깨진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 나타내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한 마음과 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영적 성숙함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